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부모님 없이 어떻게 애가 자녀이겠어요? 자녀로 태어났겠어요? 그래서 가가호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이 시대에 좋은 어른을 뵙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좋은 어른들이 계셔서 어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른들 참 찾기 쉽지 않은, 또 예의 바른 아이 찾기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의 바르지 않은 아이는 어른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가 생각하는 것, 말하고 싶은 것,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데 막아서거나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어른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존중을 받고 자라면 반드시 이 아이는 어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어른들을 보면서 존경하죠. 부모에게 존중을 받은 아이는 밖에서도 어른들을 존경합니다. 자, 이 시대의 어른들, 건강하고 좋은 어른들, 우리 교회는 많으시죠? 건강한 좋은 어른들 참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주 전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매거진에 나와 있는 영상 한 커트를 봤습니다. 뒤에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집이 이 앞에 있어서 앞에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뒤로 후진을 했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뒤로 후진을 껌뻑껌뻑 하면서 나오니까 이 뒤에서 오던 차가 탁 멈춰 서 있습니다. 이분도 잘했죠.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뒤에 오는 거 보고 탁 멈춰줬어요. 자기가 막아주면 뒤에 차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막아줬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왜 이렇게 난리 아침부터 휙 하고 가겠죠. 또 웃으신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휙 하겠지만 이분은 딱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딱, 그리고는 멈춥니다. 왜 멈출까? 근데 그 영상에서 멈추더니 그 문에서 내려서 여기 양보해준 이분한테 인사를 70대 한 중반쯤의 어르신으로 보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이분이 이런 모습을 본 저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머니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분도 어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지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떨까요? 만약에 그 안에 젊은 친구가 앉아 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날이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참 좋은 어른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여기 밑에 굴다리를 지나서 소반이라고 하는 음식점 있죠? 여기 생선구이집에 그 가는 거기가 복잡하잖아요. 반대에서 이렇게 소반 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저를 만났습니다. 저도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큰 길로 이쪽으로 쭉 뺐더니 차를 뒤로 후진을 했더니 이분이 자기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창문을 활짝 엽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나이가 한 20대 초반? 20대 초반, 중반도 아니고 한 20대 초반 되는 젊은 청년,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 그를 보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저 청년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에, 저의 일생 동안 저와 같은 모습으로 풍요로운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구가 제가 목사인 줄 알았을까요? 목사인 줄 알고 문 열고 이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순간순간 진지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되겠지, 나에게 뭐가 유익이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타인에게 그렇게 정중하고 무례하지 않고, 그리고 타인을 기분 좋게 하는, 지금도 그 청년 얼굴이 떠올라요. 그럼 목사가 뭐 하겠어요? 또 축복하겠죠. 그 친구는 수지 맞았습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기억에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대학생같이 보이는 그 청년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는 알 거예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정중하게 인사한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여기 젊으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며 이렇게 좋은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젊은 친구들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를 갖추십시오. 무례하게 행하지 마시고 예를 갖추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강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이 머리를 숙여서 하는 것, 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저는 힘들게,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차를 빼줬어요. 뒤로 후진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뭐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갔다 그러면, 먼지를 휙 펴고 지나갔다 그러면 제가 뭐라 했겠어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그런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악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악의 자리에 있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둠이 계속 반응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할아버지가 그 뒤로 후진하고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했는데 자기가 빼고 자기가 유유히 뭐 표시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예의도 없이 그냥 휙 빼고 휙 지나갔다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인생은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 받을 길은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중하게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려서 그렇게 양보해 준 것에 너무 고마워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는 그 노년의 그 할아버지의, 어르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렇게 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악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죠? 그 선한 모습이 오히려 불편한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그 표시 하나가, 그 예의 하나가 서로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매일 꾸준히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입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공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편안해지고 성공에 취해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의 이 성공이, 나의 이 자랑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지금 내가 축배를 들 수 있지만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악에 있지 않고 선에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악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해석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 악의 근원을 알아야죠. 악이 뭔지, 그리고 악한 자의 유혹하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뭔지 빨리빨리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악의 기원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면 무조건 읽으세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이 어디서부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악의 근원을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왜요?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점령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악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앞에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가 맨 앞에 있는 성경이고 맨 뒤에 있는 성경은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맨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앞에 1, 2장과 그리고 맨 뒤에 계시록의 끝에 있는 마지막 장 2장, 이 2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에덴 동산이 어떤지, 그리고 중간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마지막 완성되었을 때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에서 다룹니다. 그러므로 이 넉 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뭐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2장 가운데 있는 이 세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거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악이 이 은혜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악이 공격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죄가 들어온 것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제일 간교하다? 뱀. 간교합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기에 능숙한 자라는 얘기예요. 간교하다는 거예요. 이 뱀은 옛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쫓겨난 존재죠. 루시퍼입니다. 자,
어쨌든 이 뱀이 하나님이 진리를 간교하더라. 이 뱀, 마귀가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뭐가 악의 근원이다? 마귀가 악의 근원이다. 악한 자의 배후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악은 어떻게 성장해 갈까? 이 악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성장해 갈까? 첫 번째 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지금 흔들어 놓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어. 뭔가가 확신이 없는데 상대가 너 그거 진짜야? 진짜 같기도 하고. 진짜냐고. 진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이냐고. 그러면 사실 아닌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요 상태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질 못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달을 해보면 여기서 말을 하면 가고 하면 내가 전하는 말이 저 끝에 가면 변질돼 있죠? 하와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아담에게 달려왔어야 해요. 사실이냐고. 사실 여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공격해요.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담이 얘기할 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냐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악은 이렇게 유혹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나를, 야, 너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나 하냐? 진짜 그러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야, 생각해봐. 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야, 그럴 것 같으면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구원이 막 이사 갔다가 왔다가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낚이는 거예요. 이렇게 낚이는 거 보세요.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 3장 2절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말을 섞으면 안 돼. 여러분 악은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과 말을 섞으면 뭐라고 그러죠? 그걸 부정탄다고 그러죠. 부정한 사람과 말을 섞으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지금 말을 섞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달려가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을 섞기 시작하면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먹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했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유혹 스텝 2는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악의 노예로 유혹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들었던 몇 마디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정윤구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윤구 목사의 입술에서 토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십시오. 왜곡돼 버려요. 그 몇 마디 아는 것 가지고 적당하게 상황에 맞게 아니요, 못 이깁니다. 이건 이미 말씀이 왜곡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악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세 번째, 4절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또 말을 걸잖아요. 네가 아담까지 싸잡았어요. 지금 신랑까지 싸잡았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마처럼 느껴져요? 안 죽고 싶잖아요.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교회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반대의 삶을 살려고 해요.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스텝인데 따라합시다. 거짓에 확신을 심어준다. 믿음은 잃어버리게 만들고 거짓말인데 이 거짓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줘요. 이걸 거짓 신념이라고 그러죠.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이 전부인 거예요. 나머지는 수용을 하지 않아요. 이 거짓 신념이 꽉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3장 5절 6절 시작.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요. 지금 벗어나요. 뭐가 이렇게 벗어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본즉 쳐다보니까 막 먹고 싶고 막 내 거를 삼고 싶고 막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막. 뭘 자극한다? 욕심을 자극합니다. 이게 악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욕심을 자극합니다. 욕심. 나에게 주신 내 아내, 나에게 주신 내 남편은 허접하게 보이는데 왜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은 그렇게 좋아 보여요? 뭐다? 욕심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니들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며. 욕심이 잉태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이미 악이 정복해 들어간 겁니다. 그 악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 악의 결과 이것도 네 가지 봅니다. 3장 7절 시작. 어제까지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겪게 돼 있지 않았어요. 죄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막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건 열매예요. 열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면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래서 원수 마귀 앞에서도 삶의 자리 위기 앞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만 니들이 우리 아버지 봤냐? 우리 하늘아버지 잘생겼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뭐냐? 삶을 살면서 수없이 상처를 받아요. 여기서 막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걸 건드리면 바르르 떱니다. 막 그거 건드리면 저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유치원도 못 나왔어요. 전 타가수 출신입니다. 타가수 출신이에요. 유치원의 모체라고나 할까? 타가수 출신이에요. 타가수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타가수 못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는 타가수도 못 나온 것이 이러면 어때요? 이 정도면 안 되는구나. 뭐 어떻게 이 정도 해야 돼? 바르르 떨죠. 막 바르르 떨지. 이걸 지금 악의 결과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공격합니다. 자존심은 열심히 깎아서 빨리 펜으로 쓰세요. 연필심, 자존심. 빨리 깎아서 쓰세요. 그거 남겨놓지 마세요. 두 번째, 8절 시작. 건희 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숨습니다. 비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부부들이 비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귀가 악한 자가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비밀을 또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얘기한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어. 그때 네가 딴 놈 만났잖아.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건데 그거. 품기로 했으면 살기로 하고 품기로 했으면 끈적끈적하게 살으라고. 아니면 헤어지든지.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조금 괜찮아지려고 그러면 그때 바람 폈잖아. 조금 제정신 들어와가지고 막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네가 그 짓 했잖아. 어떻게 살으라고. 살려고 결정했으면 똑바로 사세요. 실수할 수 있죠.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니까 지도 문제가 있어. 지도 뭐 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밖에 나가면 미스박은 그렇게 잘하는데 지는 매달 뭐 깨깨깨 이러고 왜 이러는지. 형제님들, 이쁜 여자 좋아요? 화장 안 하고 막 지저분 여자 좋아요? 빨리 정직하게 얘기해. 정직하게. 당근이지. 속으로 지금 다 대답했어요. 안 돼요. 비밀이 생기면 안 돼요. 요즘은 주머니도 따로 차더군요. 막 이렇게. 저 사람 거, 내 사람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자, 어버이 주일이 됐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누구를 섬겨야죠? 친정어른 섬겨야죠? 알 일은 잘한다. 아내는 무조건 시댁을 잘 섬기세요. 아내는 무조건 시댁 어른들 극진히 섬기면 그게 다 내게로 와요. 남편이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사랑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막 그냥 맨날 아침 저녁으로 막 전화하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우리 시댁 자기 부모님을 더 잘 알아. 자기보다. 그러면 남편이 뭐 하겠어요? 아주 날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남편은 처가 쪽 잘해야죠. 처가 쪽. 아내도 모르는 일을 남편이 장인 장모님 섬겨드리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자기도 몰라. 그런데 부모님이 야 엊그저께 김서방 왔다 갔다. 응? 김서방 왔다 갔는데 확 자랑을 하는 거야. 어머 우리 그이가? 또 그랬구나. 그런데 남편은 또 그걸 또 자랑한다. 남편 또 갔다 가지. 내가 갔다 왔지.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너무 좋은 거야. 막 내 남편이 그냥 걸어다니는 자태도 막 너무 막 멋있는 거야. 막. 달라지잖아요. 왜 근데 거꾸로 하냐고요. 비밀을 만들고 이 자기 친정 챙기느라고 바쁘고 이쪽은 자기 친가 챙기느라고 바쁘고 각자 그래 니네 나 모르게 그게 했다면서? 지금 이번 달에 적자가 얼마인 줄 알아? 아이고 잘한다 잘하는 짓이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너무 리얼한가? 비밀이 생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3장 9절 10절 시작.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악의 결과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 악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저기서 저 멀리서 딱 보는데 저기서 모르는데 저기 하나님까지 안 가도 돼.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제가 있어요. 제가 딱 있으면 저기서 목사님이다. 목사님 차 있나 한번 봐봐.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목사님이다. 목사님 막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춤추라고 하면 못하는데 꼭 그런 때는 춤을 잘 추더라고. 막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악이 들어오면 그 결과가. 마지막 네 번째 3장 11절 12절 시작. 아멘. 12절 시작. 아멘. 악이 들어오면요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저 여자가 당신이 언제는 뭐 좋아 죽는다고 하더니 사고 치고 나서는 아내 팔아먹어요. 아담이. 자매님들 조심하세요. 남편들은 아내 팔아먹는 존재예요. 응? 나쁜 놈들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무슨 저 여자 때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그리고 이제 여자한테 가요. 여자한테 가서 너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비암이 나를 속였습니다. 비암이 계속 탓을 합니다.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여러분 악이 들어오면요 자꾸 탓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니들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김지사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미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들어오면 이것은 회개하고 빨리 제자리로 와야 되는 일이지 그 악을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늘 이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되고 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자를 이기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37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1시간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1시간만 깨어있어라. 안 그러면 니네 시험 든다. 시험 든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험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몇 시간이에요? 수학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냥 1시간, 막 딸랑 1시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1시간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그 1시간을 만약에 이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팔려갈 때 배신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적어도 시험에는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는 시험 든 사람,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귀의 이 악이 들어와서 시험이 들려서 파는 자도 있고 도망가는 자도 있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몇 시간? 1시간.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루에 1시간 내가 기도했어요. 하루에 1시간. 그럼 본전입니다. 본전. 59분 했어요. 시험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59분 59초 했어요. 시험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시간? 시험은 적어도 안 듭니다. 그러면 1시간 1분. 1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분 가지고. 그 1분 가지고 악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기예요. 1시간은 현상유지. 적어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현상유지고, 1시간 1분 하면 그 1분 가지고 악이 오면 악이네 알아보기도 하고, 너냐? 내가 일자리 하나 있잖아. 너 이거 이거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5절,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 남겨놓고 가는 우리를 향한 기도인데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네.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남기셨다고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데 왜 맨날 악하고 놀아요? 악하고 자꾸 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토양을 그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아까 그 어르신처럼 자신이 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는 그 어르신처럼 그런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처럼 자신에게 도움을 준 한 사람을 향해서 예를 갖추고 그 토양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토양인 거예요. 이런 토양은 악한 토양이 아니에요. 이 토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토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품으십시오. 세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0절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치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아멘. 세 번째 비법은 날마다 선한 것을 생각하며 영생을 사십시오. 악한 것은 버리세요. 선한 것에 지혜로운 분들이 되세요. 아멘. 자꾸 선한 토양을, 영생을 사는 토양을 만드세요. 네 번째,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아멘.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어제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또 그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내는, 악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가슴에 두고 떠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의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동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밭에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과 약혼하는 사이에 오니 이 약혼의 자리에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